전쟁이 지구 위에서 지금 많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더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란이죠. 이란. 트럼프가 이란을 지금 이 해방을 하고 또 속박과 그 국가 종교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이란 국민들을 지금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란이 어떻게 표현을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위의 국가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센세이션한 그런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또 이 현재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는 우리가 궁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 전쟁과 주의 재림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과거에 다루었는 것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로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김진우 형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엘람을 대적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의 으뜸이 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또 하늘의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으리니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을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며 해악을 그들에게 가져오되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오고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왕자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34절에서 39절까지는 지금 등장하는 용어가 엘람이 등장하는데, 엘람이 이란을 보고 엘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란을 가리키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이런 국가적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개혁 성경에는 뭐 바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중국 용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엘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597년경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직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97년경 이제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말씀을 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동의 그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주변국들을 하나씩 삼키고 있을 때거든요. 이게 바벨론, 우리가 그 왕국 패권의 그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벨론이 있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뭐가 또 패권 잡았을까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자, 마지막 왕국에서는 로마 왕국이 됩니다. 로마 왕국은 뭐 아직까지 아니죠. 앞으로 로마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패권 왕국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엘람은 바로 바벨론 그 동쪽 위치에 차지하는
아주 그 강대국이거든요. 이란, 페르시아. 예, 이 국가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우방국가 엘람이라 하는 이 국가를 이제 심판을 하실까? 예, 이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왜 엘람을 갑자기 심판을 하겠다? 물론 50장에 가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고 이런 거 다 과거에 또 그렇게 심판을 해서 멸망을 그 패권 국가를 통해서 멸망이 되었지만은 이게 사실은 앞으로 될 일이 더 큰 대언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할 때 이 이란이 엘람이 동맹군으로 가담을 해서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준 나라는 내가 도와주고 너희를 치는 나라는, 괴롭힌 나라는 망하게 한다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군대에 화살통을 메고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가담했다.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너희는 가담하지 말았는데 가담했구나. 어디 한번 심판의 맛을 한번 보거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엘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침략의 칼날을 겨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란이 여기서 가장 의지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활입니다. 활. 활의 힘을 의지했는 그런 아주 높아져 있는 왕이다,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우리나라도 활에 대한 궁술이 굉장히 기술이 높잖아요. 그렇죠. 엘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적 기술과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 군사적 기술과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 하면은 엄청나게 이 교만으로 높아져 있다. 온 국가를 이제 자기들 손안에 넣기 위한 그런 전략 전술이 굉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보복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도와준 나라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너를 괴롭힌 나라들은 가차없이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그 주변 국가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가마옥 전쟁 이런 게 돼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민족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모든 게 심판이 끝난다. 그렇죠. 마귀와 그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이내 형제 그 유다 민족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괴롭힌 나라는 불과 유황불, 불옷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엘람이 속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엘람이 속해져 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하게 이해가 되죠. 되고. 자, 그래서 엘람은 지리적으로 동방의 끝에 또 위치하고 당시 알려진 그때 당시에 세계의 한 축을 담당했는 이유가 자, 바벨론 이 패권국이 무너지면서 바로 그 패권국이 어디로 넘어가요?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그렇죠. 글로 이 패권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람을 치시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 모압, 바벨론 또 땅끝에 강대국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거. 이거 꼭 이 국가 차원에서 맹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린다. 그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자, 67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했는 그 뭐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안 될 그런 이 기적도 그 전쟁 때에 일어났다 하더라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아무리 좋은 무기들아 하더라도 망한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엘람은 어떻게 했을까? 엘람이 교묘한 게 뒤에 숨어서 항상 이렇게 조종을 잘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이 테러라 하는 거는 드러나고 한번 맞대고 싸워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뒤에 숨어서 이제 테러라는 그런 이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패권의 그 이동 경로는 바벨론은 그 다니엘서 가보면은 그 짐승으로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는 곰, 그리스는 표범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로마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굉장히 강한 군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유다를 심판하고 포로로 이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 거죠. 당연히 바벨론 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땅으로 복귀시키는, 고레스가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고레스 보고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언어, 그리스, 헬라어라고 하죠. 코인의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계기가 되는 언어가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부터 통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됐든 그때의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를 사용하고, 오늘날 그리스는 아주 낙후된 그런 국가로 전락했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 그리고 연결고리로는 이때 통일된 언어 덕분에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 그 인프라를 갖춰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문화나 또 철학, 이런 부분들, 인문학이 발달하고 많은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인프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또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이후에 빨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람의 그 역사적인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이 심판의 도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22장 6절에 가보시면은 엘람은 화살통을 맨 채 사람들을 태운 병거들과 기병들과 함께 오며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이제 화살통을 메고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중심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르는 지역 이름이나 도시 이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의 엘람과 기르는 자발적인 군대가 아니라 아시리아라 하는 그 거대 군대에 이제 참여를 해서 동원된 그런 국가다. 너 좀 도와줘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참여해서 화살통을 메고 간 국가가 엘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없었으며 오직 파괴의 도구로만 쓰였다.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로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바로 엘람이라는 거거든요. 자, 심판의 대상이 된 이후 왜
예레미야 49장에서 엘람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국계 맹세를 하셨는가? 바로 BC 701년에 공격의 활, 이 화살통을 메고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무기를 대주고, 그렇죠? 화살을 대줘갖고 유다를 이기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용병으로 이제 앞장서서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활로 공격을 하고, 이게 바로 이사야 22장 이제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는 거죠. 엘람이 이제 그 패권을 잡으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그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이해 가시죠?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짬짬이 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다시 패권국을 잡으니 강대국이 되니까 아이 뭐 저 작은 나라 그래 고레스를 통해서 너 나라에서 가서 제사 지내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왕이 유다를 이제 해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BC 539년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라 하는 그 국가명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 민족을 자신의 목자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레스 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주는. 그러면 해방을 시켜준다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자유에서, 속박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속박에서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자유에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받았으면은 그 책임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유다민족 책임 역할을 다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못 하죠. 그게 문제는 겁니다. 자유를 주면 항상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331년에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돼요? 꺾여버린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여기에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그냥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적 의미로는 예레미야 49장 35절에 이제 대언이 나옵니다.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역사 속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종결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 전쟁터에서 엘람이 무너지도록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 저 이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자, 현경에서는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잖아, 그죠? 읽었는 게 흩어버린다 했잖아, 그죠? 흩어버린다. 그게 각 민족에게 어느 국가에서라도 거기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을 정도로 각 민족에게 흩어진다 하는 거. 자, 이게 7년 환란기 안에 일어날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지금 해방을 했잖아요. 자유.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그 여성분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고 그냥 광기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유튜브 한번 보셨죠? 그 자유의 해방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잘해야 되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자유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완전 자유를 자기 마음껏 누리다가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에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지금이 흩어질지 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그건 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란이 사실 첫 번째 지금 마지막 종말론에서는 국가를 조금 이름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조금 이따가 뭐 간단하게 몇 개 나오는 거를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국가와 또 오늘날 국가 잘 연결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자, 이란을 각 민족에게 쫓겨나서 자기들이 그 민족에게 숨어서 안 갈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진다 하면은, 그게 지금일까? 아니면 7년 한란기 때일까?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조금 알게 되면은 또 복음 전할 때도 사실 수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곧 세상의 이 전쟁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 물리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거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반석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 급하다, 바른 위치에서 바른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제 엘람의 활이 꺾인다. 사실 오늘날 이란의 자신들의 과거가 화살통으로 통했다면 오늘날 뭐로 통해요? 예? 핵으로 통하잖아. 예, 핵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핵이다. 과거에는 활이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국가적인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거든. 그럼 정치적으로 당연히 거기에서 대두되는 건 핵이죠. 예. 그런데 핵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 핵 물질을 대주는 국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란이 트럼프를 건드린다는 것은 주위의 국가들을 싹 다 잡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 트럼프가 움직이고 이란을 하나 자유로 딱 던져주면은 그 주위에 이란이 얻는 그 자유락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그렇죠 가치를 다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걸 이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유를 누려야 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너 책임 다 져.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민족에서 책임을 지는 민족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 예, 그 이면을 좀 보실 줄 알면은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현대 국가 이란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힘에 으뜸되는 것이 뭘까요? 활이잖아요, 활. 성경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의 오늘날 핵에 으뜸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핵이죠. 으뜸되는 걸 우리가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을 꺾는다는 거거든요. 자, 엘람은 역사적으로 이래 공수의 그 기술이 엄청난 그런 군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활을 꺾는다는 것은 국가 방어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핵을 없애버리면 이란은 끝나는 거죠.
요즘 북한이 핵이 있다 하는 그 가짜다 이런 유튜브도 막 올라오더라고. 뻥쳤다 일종의 말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은 그거를 자 미국의 CIA가 모를까? 예, 분명히 나 안다고 진짜 없다면은 CIA도 없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한테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예, 밀당을 한다는 거죠. 있는 것처럼 해줘가지고 했다가 김정은이는 나의 영원한 벗이야 이렇게 했다가 뒤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갑자기 시키잖아요. 그게 정치 싸움 안에서의 이 기술이거든. 손자병법 하는 거 나오는 그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활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만용 교만을 그냥 바로 딱 쳐버리는데 그 위에서 대장질 하는 우두머리를 그냥 솎아내버리는 거죠. 마두라 솎아내듯이 그냥 솎아내고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예. 그래서 하메네이 체제의 근간인 핵무력, 혁명수부대, 그런 같은 힘의 상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번 이거 너 그 힘을 믿고 있는 거 그냥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꺾어졌다가 다시 바벨론이 한테 이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전형적인 바로 역사가 돌고 도는 그런 일로 우리가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다 아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만큼 역사적인 그 대언 그 기록을 잘 탐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돌고 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었던 것이 다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가면 딱 그런 모습화가 나왔잖아요. 과거의 일을 딱 보면은 미래의 일이 딱 보이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 역사적으로 돌아가는 예언.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의 이란은 자신들이 직접 활을 쏘기보다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이시스 이런 화살들을 대주고, 그렇죠. 그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씩 뒤에서 조종합니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거죠. 전면전에 나가 한번 싸워보자. 뭐 정의에 불타서 싸우는 거다. 이거 뒤에서 자꾸 선동하고, 그렇죠. 무기 대주고, 석유 팔아 무기 만들어 뒤에 이런, 그렇죠. 하마스, 헤즈볼라 자꾸 뒷돈 대주잖아. 무기도 대주고. 그렇게 원천을 부셔버리는 거죠. 원천을.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뭐 그냥 폭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버거운 데는 자, 미국이 그냥 첨단 무기로 갖다, 그렇죠. 그냥 사람 하나를 솎아내버리잖아. 우두머리를. 자, 1979년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과 바로 종교적 원수가 됩니다.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억수로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도 함께 이렇게 만들자 할 정도로 그렇게 형제 국가였어요. 형제 국가였는데 이제 그때가 친서방 팔레비 왕조 시절이라 하거든요. 그때는 히잡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하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의 석유를 또 공급해주고,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농업과 군사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이런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군이 되었느냐? 가짜 신정 독재 체제가 딱 들어온 호메이니 때부터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호메이니 과거에 이미 아마 자유를 만끽하고, 그렇죠. 친서방 국가로 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사람들의 이 전두엽을 세뇌시킬까 이런 고민했는데 뭐로 세뇌시켰을까요? 결국 세뇌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큰 사탄, 큰 사탄으로 세뇌를 시키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세뇌를 시키는 그런 선전선동을 수년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말을 전자파로 해가지고 전두엽을 이제 세뇌를 시킨 겁니다. 이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적군이 되는 그런
바로 함께 싸워가 없애야 될 그런 국가로 이제 전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바로 또, 자, 이제 독재체제, 종교 독재체제가 되겠습니다. 종교 독재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련이 이제 개입을 하겠죠. 그리고, 예, 북방을 결탁을 합니다.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냉전 마지막일 때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바로 그 끝나가는 시기. 예, 이때 이제 바로 호메이니와 이 결탁을 잘 해서 이제 이 미국 자기들이 패권을 가지려고 선전성동을 더욱더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던 이 소련의 군대, 이런 군대를 중동 내 안에다가 영향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국가가 바로 이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를 해야 된다. 그 자유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란과 손잡은 그 독재. 그 이란이 이제 그 위치적,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이라 하는 그 호메이니, 이거 뒤에서 다 작업을 했겠죠. 예, 그렇죠. 테러 국가가 뒤에서 작업을 안 하고 그렇게 국가를 한 방에 그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호메이니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이란은 바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그때 러시아와 이제 손잡습니다. 예, 러시아.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죽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이제 잡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손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뭐 단순한 그런 외교가 아니라 러시아는 성경에는 고구려 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페르시아,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종말론적 그 기록이 곡과 마곡이라는 하는 그런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 기록이 에스겔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0년대 후반에 그 호메네이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집권할까요? 그때부터 하메네이가 집권을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쟁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테러 분자, 테러 국가로 이렇게 완전히 전락을 해서 서방 국가를 이제 괴롭히는.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그림자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림자 전쟁을 할 때 이 시기에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란의 전폭 지원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을 테러의 포위망, 많은 그런 이시스 또 여러 가지 이 중동의 그 이슬람 테러 분자들과,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네. 이해 안 가요?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도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됩니다. 유튜브에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중동 국가의 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이 문제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이 다 장악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곡은 사람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나오죠. 마곡 땅의 통치자가 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훗날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다. 이 성경 기록은 이제 그렇게 돼가 있는 거죠. 마곡, 그런 곡이 다스리는 이제 영토인데 역사학자와 성경학자들 이 지역을 오늘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스피의 인근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러시아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중앙아시아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제일 크니까 고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메섹과 두발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메섹과 두발. 예, 여기서는 바로 히브리어 로시를 현대 지명인 러시아의 어원으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메섹은 모스크바의, 메섹이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네요. 메섹과 두발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거는. 그리고 두발은 토볼스크로 본다. 이 토볼스크가 모스크바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 토볼강, 시베리아에 흐르는 큰 강, 이르티슈강에서 만나는 지역이 두발이다. 그러니까 현대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 이름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세기 말에 세워진 이 도시가 러시아 시베리아 전체의 행정, 군사, 종교적 중심지였다. 메섹과 두발. 성경에 일단 지명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의 옛 수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베리아라 하는 고대에는 그 시베리아라 하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 소련 그 위치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마곡이 문제입니다. 마곡. 자, 두발과 러시아의 토볼스크는 언어학적으로 그 뿌리가 같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죠? 그게 두발과 러시아, 토볼스크, 이제 그 원어적 그 언어의 그 어근은 이제 뿌리가 같다. 러시아, 오늘날 토볼스크가 이제 두발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원이 같으니까 거기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토볼스크는 토볼 강가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과거 러시아 시베리아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섹과 두발의 짝꿍 구조. 성경에서 메섹과 두발은 항상 짝을 지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7절과 에스겔서 38장 2절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러시아의 두 중심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러시아가 움직이는 그 마지막 때, 그거는 이제 7년 환란기 후반 정도에서 러시아가 그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전반기 때 전쟁과 후반기 때 전쟁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기록이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발은 러시아 동쪽 시베리아의 관문인 토볼스크를 상징을 한다. 하여튼 뭐 이 북방 러시아하고 전부 관련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러시아 전 영토 유럽 쪽 모스크바부터 아시아 쪽 시베리아까지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완벽한 어떤 수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이게 뭐,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 하면은 이제 러시아 안에, 오늘날 러시아 안에, 앞으로 이제 미래가 중요하잖아. 그죠? 자, 과거에는 저렇게 이 고대에서는 저런 지역적 의명을 사용을 했는데, 미래에는 그럼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모두 러시아 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러시아가 바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또 게 등장합니다. 지역명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도갈마, 터키, 동유럽 일부 북쪽들이 세력에 이제 가담하는, 그렇죠. 그래서 터키 부분 쪽이다. 디르키에, 이 부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지금 수단 국가 있죠. 거기 쪽이에요. 또 리비아, 아프리카, 이쪽의 국가들이 구스입니다. 구스. 이게 이제 또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또 심판받을 그런 국가다.
뭐 당연히 뭐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침공하려고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있습니다. 전 국가들이 다 멸망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거기에 속할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 갈지, 그거는 이 국가들 앞으로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면 이제 아는 거거든요. 자, 36절에는 또 하늘의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으리라.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이거는 실제로 알렉산더 정복 이후 엘람인들이 중앙아시아, 인도, 메소포타미아 등 이런 전 세계로 그 전쟁 기록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데 완전히 공중분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저께 뉴스 그 유튜브 뉴스 한번 보셨어요? 이란 인근에 있는 네 지역이 4개의 국가가 그렇죠? 이란을 부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내 바람 겠는데 이게 내 국가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 국가는 내 바람이 그 국가는 아니고요. 그 국가는 아니고 어쨌든 내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꼭 연결을 해본다 하면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언상 한번 연결을 해본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국가를 통해서 이란을 완전히 형체를 없애버린다. 민족들을 다 흩어져 버린다. 아까 민족들을 흩어져 버린다 하면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본다 하면 뭐라 했죠? 자유를 가지고 흩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슬람이라 하는 종교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자유의 몸으로 뭔가 흩어진다 하면은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또 자유의 이 물결이 지금은 안 심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는데 내 바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 흩으신다 하니 뭔가 무력을 통해서 흩은다 하면은 이런 핵심적인 내 국가가 이란을 공격하고 그 민족들을 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일지 아니면은 7년 환란기 후반기에 이 전쟁일 때, 그렇죠? 고가 마오개의 전쟁이 터질 때, 뭐 그렇게 될지, 그건 이제 몰라요. 그게 이제 지금 적용을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꼭 지금 뭐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비슷하게 거의 99% 맞아떨어지는 그런 우리 뉘앙스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복음의 문을 닫기 전에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렇죠? 참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슬람 지금까지 수백 년을 이 이슬람이라 하는 그 우상숭배를 하고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 바뀌려고 하면은 보통 교육을 받아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러 국가를 통해서도 또 테러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이 국가가 심판을 해버리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하면 인간 독재들은 무너져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인간 독재가 무너져야 진짜 독재가 나타나잖아요. 자유를 주고 너희가 진짜 독재 밑에 있을지 내가 철권 통치하는 내 밑에 있을지 너희들은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 독재 통치자는 무너져야 돼. 왜냐면 걔네들은 계속 통치하고 싶어 하거든. 그렇죠. 김정은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저 마두로 같은 자, 그렇죠.
하메네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계속 그 권력의 맛을 누리려고 하면 그럼 누가 뭐라? 내가 독재해야 되는데 저 가짜 독재들이 독재를 체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진 영적 독재자가 이제 나타난다. 그렇죠? 그렇게 전에 인간 독재자, 그 독재자가 독재자 인간 말종으로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어떤 그런 가치를 따져본다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에 좀 확산되고 있다. 자, 37절에는 내가 엘람을 그들의 원수들 악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며 해악을 그들에게 가져오되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오고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엘람을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그렇죠?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원수들 앞과 분리가 딱 되죠. 그리고 또 뭐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그렇죠? 놀라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주위의 중동 친서방들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친서방들도 어쨌든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를 믿는 거거든.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여 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안 믿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믿거든. 그래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믿는 거지. 근데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독재를 끝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했죠? 바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란을 지금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자유인데 의지가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지. 의지가 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의무는 책임이 있고 의지는 자유고 바르게 찾는다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이란과 그 주변의 국가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이런 그 주변의 국가들 또 이란과 공쟁하는 독재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시리아,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미 비슷한 국가들 터키, 카타르는 지금 어저께 그 내 국가가 공격하는 중에 하나 또 들어가더라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란 때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UAE 가죠. 그리고 사우디,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이런 국가들은 친미,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서방 국가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국가들을 친서방을 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슬람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도 종교적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다음에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바로 심판을 하실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누구를 사용을 하신다고요? 이란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뒤에서 테러 국가로 주목받는 이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실 수 있다가 아니고 하시는 거예요.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독재가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자유는 복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옥토밭이 되는 거죠. 일단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 알곡과 가라지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렇죠? 뿌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그 국가를 통해서 옥토밭으로 씨를 뿌려서 생기는 그 알곡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믿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솎아내신다. 일단 인간 독재를 그냥 조용하게 그냥 딱 솎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도 솎아낼
뭐 당연히 속아내야죠. 그거는 100% 맞습니다. 김정은이 그거는 뭐 언세, 지도세 뭐 그냥 그 뭐 하루 저녁 푸주간거리도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이란은 조금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마두로 그 뭐 간단하게 그냥 잡아가잖아요. 그 김정은이는 야 너 이리 와 하는 순간에 이미 아마 미국 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재가 풀리고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비로소 인간의 진정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유를 줘야 그 사람 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독재를 하면 속 안 내다 보이죠. 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속이 뭐 보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 자유를 주면 요놈이 요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 자,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유를 줬어. 내가 책임져.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답을 하실 수가 없다, 인간들은. 그렇죠? 자, 인간 독재 이후에는 하늘의 내 지역에 내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트리라.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들로 인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뭐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2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사야 19장 2절을 가져왔는가? 자유를 주게 되면은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유를 주게 되면은 통제불능 상태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독재 체제로 눌려져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19장 2절이거든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들을 좀 싸워서 저 인간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좀 하는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을 세우는 거거든. 이슬람을 때리려고 하니 이슬람을 세워버리잖아. 가장 뒤에서 영향력을 시게 그렇죠. 검은 그림자 속에서 선동질하는 그런 이란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다는 거예요. 중동 이제 엄청난 제2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와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그죠. 이웃 국가들하고도 이제 막 엄청난 혼동의 전쟁으로 도가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 도시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리라. 마태복음 2장에 나온 그대로죠. 왕국이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이런 혼란의 사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내분과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스라엘 전방위적인 위협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협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는 국가가 누가 골치 아파질까요? 미국이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이. 미국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3절에 가보시면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죠. 스가랴서 14장 13절 여기서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여기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은 뭐예요? 중동 지역의 전쟁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큰 소동, 그레이트 티물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그레이트 티물트가 이제 단순 뭐 이런 소동이 아닙니다. 큰 소동입니다. 큰 소동. 네, 그렇죠. 자, 큰 소동인데 이게 바로 국가들 간의 극도의 혼란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들 간의 극도의 큰 혼란. 이 의가 뭐 극도의概念에 그냥 개념이 안 잡히시는데, 야, 엄청난 정말 무서운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이란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국가 마곡 전쟁에서 그럴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변 국가를 뭐 좀 혼돈에 좀 이렇게, 그죠? 민족이 대적하는 정도로 해서 복음을 넣고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준비를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뭐 무조건 지금 현재 극도로 엄청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가 마법 전쟁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7년 환란기 마지막 때도 이렇게 아마 미리 예언이 돼가 있고, 이게 서서히 준비의 서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맛을 주신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통제불능 상태인데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그런 심판의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 이 큰 소동, 여기서 큰 소동은 독재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악함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그 수준으로 레벨로 지금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7년 환란기 거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렇죠? 예,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전쟁, 국가 마곡의 전쟁, 예, 이런 것으로 유력합니다. 사실은 7년 환란기 후반기에. 예, 유력한데 그래도 이제 서막이 흘렀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는 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느냐 하면은, 자, 7년이라는 거는 사실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간인데 우리는 교회는 7년 전에 휴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란이 저렇게 되고 독재가 제거되고 어떤 그런 데면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심판의 그 전쟁, 내 바람을 일으켜서 난리 나는 그런 통제불능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주신다 하면은, 그런 게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끝이 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인접한 시기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걸 국제 정세로 드러내시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아라. 이런 걸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왔다는 거거든. 예. 거의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마지막 그 전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발자취를 살펴보는 거는 그 인근에 인접했다는 거거든. 아직도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다 하면은 그 인근에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 중동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민족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 그럼 민족이 대적하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 하니까, 그렇지만은 가까이는 왔다 하는 거, 교회는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혼란을 가져와 초자연적인 공황 상태가 되어 인간의 본성이 가진 최고의 그 죄성이 극대화된다. 그게 이제 그건 마지막 때인데, 근데 자,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고 또 패권국이 미국인데,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자, 사용이 된다 하면은 미국이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까 못 할까? 아니, 못 하지요. 그 미국이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이 될지, 내일 모레 우리가 휴가가 될지, 예, 저 미국이, 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걸림돌의 그 패권에 대한 그 국가거든. 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혼란에 빠져야 되거든. 경제 공황에 빠지고, 완전 국가가 부도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내가 평화를 주리라 하고 이렇게 점잖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과 함께 중동이나 모든 국가들 간 유럽과 함께 이 북방의 러시아, 이 마곡과 함께 완전히 이 지구가 혼란에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또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정확한 그 위치에만 있다 하면은 지켜보다가 휴거 받으면 되거든. 그 중요한 정확한 위치에 안 있는 자들은 자, 혼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된다 하는 거.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울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 열망이 그게 다다. 아, 누가 좀 와서 이 지구의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좀 평화를 가지고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열망을 하는 거거든.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 그럴 때 누가 등장해요? 예,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겁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7년 평화조약 맺는다는 그 순간에, 그렇죠? 예, 교회는 없어져야 돼. 내가 이 지구의 평화조약을 맺는 걸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지구 위에서 이 정치적 평화 조약을 맺는 거를 보는다 하면은 그 휴가 못 받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럼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혼란을 통제하고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제 적그리스도 손에 쥐고 그때부터 진짜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즈음에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 그 전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중간에서 끝나는 겁니다. 너 이리 와 이래가 전부 다 짐승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매매 모내다가 굶어 죽어야 되고 우상에 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는 물리적 압박이었으나 적그리스도 왕국의 경제적 독재, 짐승표, 자 이런 거는 종교적, 정신적 통제를 아우른 완벽한 짐승의 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안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7년이 끝날 즈음에는 이제 브로스로 전부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들어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49장에 등장하는 34절에서 39절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 말씀. 그리고 50장에 가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렇게 심판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이 바벨론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와 이것도 연결해서 본다 하면은 7년 환란기 중후반에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의 그 의미들의 그 심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것과 연결해 보면은 또, 7년 환란기 안에서 그런 것과 기도하고, 또 미국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이 또 큰 성 바벨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극도의 이 타락한, 이제 중동이나 여러 독재, 인간 독재가 끝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가 만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그 자유를 전 세계가 그냥 망종의 타락,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 자유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그걸 잘 분별해서 알고가 가라지를 갈라내신다. 그거는 그래야 되면 진로 하기 전에
한번 일어나야 되거든. 또 거기에 속한 건지, 예, 그건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즌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듣고 왕국이 대적을 하고 민족이 대절하고 그러나 끝이 아닐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이 위치에 서 있어야만 정확한 공중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치가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